오늘 말씀의 제목은 61절에 기록된 주께서 보시니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누가복음 말씀을 읽다 보면 참 많이 반복되어지는, 꼭 누가복음 말씀 아니더라도 사복음서, 예를 들어 마태, 마가 그리고 요한복음도 마찬가지로 읽다 보면 참 많이 반복되어지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께서 보신다라는, 예수님께서 보신다라는 그런 표현이 참 많이 그렇게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61절에 보니까 베드로를 보고 계시는, 돌이켜서 베드로를 보시는 예수님. 예수님은 어떤 시선으로, 어떤 눈빛으로 베드로를 보고 계셨을까? 그래서 예수님의 시선에 대한 그런 말씀, 아마 많이들 알고 계시는 그런 본문이기도 할 텐데, 오늘 시선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 아시죠? 눈은 마음의 거울이다라고. 이게 무슨 말이죠? 눈만 보더라도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노래 가사도 있잖아요. 불러도 괜찮을지 모르겠어요.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잖아. 여러분 모르세요? 이거 아시는 분은 옛날 사람이세요?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잖아. 여러분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말을 하지 않더라도 그 상대방의 눈을 통해서 그 사람의 생각, 마음을 느낄 수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에겐 사랑의 눈빛이, 그리고 미운 사람에게는 미움의 눈빛이 느껴지겠죠. 입은 거짓말을 해도 눈은 거짓말을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사람을 볼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눈이에요. 눈을 보면 어느 정도 느껴질 수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눈은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의 느껴지는 그 느낌은 아주 천차만별로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좀 스페셜하게 한번 좀 서로에게 인사를 좀 건네셨으면 좋겠는데, 오늘은 말이 아니라 눈빛으로 인사를 하는 겁니다. 서로에게 내 마음, 내 생각을 이 눈에 담아서 눈빛 발산을 하실 건데, 정말 너무 사랑한다고, 당신을 위해서 내가 늘 응원하고 기도하고 있다라고, 이런 10초 동안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의 눈으로 인사를 할 건데, 사랑해, 힘내, 이렇게 한번 눈으로 10초 동안 서로에게 말하지 말고요, 눈으로 인사하겠습니다. 말하지 마세요. 눈으로. 쑥스럽죠? 왜 우리 권사님들 서로 안 보세요? 그럼 어떻게 좀 진심이, 그 상대방의 어떤 진심이 좀 느껴지십니까? 오늘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사복음서 전체가 다 기록하고 있는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니까, 베드로가 부인하는, 그러니까 3번에 걸쳐서 나 예수님 모른다라고 부인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베드로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정말 숨기고 싶은 부끄러움과 수치의 사건일 수 있어요. 만약 인생에 지우개가 있다면 정말 지워버리고 싶을 거예요. 스스로 보는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형편없었을까.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돼? 내가 이렇게 형편없었나? 그럼 스스로 여러분들의 어떤 사건과 문제 속에서 그걸 지나가는 내 어떤 그걸 겪는 내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 자책하기도 하고, 내가 왜 이러지? 막 여러 가지 그런 생각들이 그렇게 들 수가 있을 거다 생각되어져요. 이런 중요한 건, 그런 베드로를 주님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오늘 시선에 대한 말씀인데, 2가지를 그래서 말씀을 통해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내가 보는 나, 그리고 주님이 보시는 나.
먼저는 내가 보는 나입니다. 내 시선이죠. 스스로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보고 있는가, 그리고 상대방도 나는 어떤 눈으로 어떤 시선으로 그를 보고 있는가. 오늘 베드로 이야기니까 우리 베드로를 어떻게 지금 보고 계세요? 이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까지만 해도 베드로는 정말 수제자다웠습니다. 제자 중에 정말 최고였어요. 모든 것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예언하실 때 베드로는 어떻게 말합니까? 마태복음 26장 33절을 보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얼마나 멋진 그런 대답이에요. 마가복음 14장 31절에는 베드로는 또 힘있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라고. 정말 멋지지 않아요? 정말 대단한 결심 아닙니까? 베드로는 허투루 말한 게 아니에요. 정말 진심이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이런 제자가, 이런 사람이 내 곁에 있다면 참 든든할 것 같아요. 아직도 기억나는 게 어떤 한 분이, 한 성도님이 목사님 저의 소원은 이제 은퇴하고 목사님 가방 들고 목사님 신방 다닐 때 이렇게 함께 다니는 게 본인의 소원이시래요. 근데 그분 지금 어디 계시나 모르겠어요. 너무 든든하잖아요. 근데 그때 말씀은 정말 진심이었어요. 정말 그렇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베드로 그렇잖아요. 허투루 말한 게 아니에요. 정말 주님 버리지 않겠다고.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 주님 부인하지 않겠다고. 근데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맥없이 무너지잖아요. 정말 형편없는 모습으로 그렇게 전락하잖아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바뀌어도 이렇게 바뀔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시작된 54절 보니까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 집으로 들어갔을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좀 베드로하고는 어울리지 않는 단어예요. 베드로는 앞장서서 따라가야죠. 그 성격에. 베드로 성격이 ESTP일 거예요. ESTP 있어요 여기? 아주 앞장서서 그렇게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멀찍이 지금 따라가고 있어요. 뭔가 몸을 지금 사리는 거죠. 어떤 사건과 어떤 상황과 현실이 내가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그 상황을 좀 피할 그런 준비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멀찍이 따라 나다가 무슨 일 생기면 바로 도망치려고 그렇게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도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데 멀찍이 따르고 계시지는 않으세요? 그냥 상황 보고 현실 이것저것 따져보고 그렇게 멀찌감치, 그래서 뭔가 문제 생기면 바로 튀려고 혹시 그렇게 주님을 따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아니 그래도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쳤잖아요. 그나마 베드로는 멀찍이라도 따라가고 있잖아요. 이게 어디예요? 그럼 베드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고 있었을까요? 아마 이런 기대와 희망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내가 아는 예수님은 저렇게 순순히 끌려가서 잡힐 분이 아니셔.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대단하니까 그 능력으로 이 모든 상황을 완전히 뒤집어 엎을 수 있는 그 원수 대적들을 다 쓸어버리실 거야. 아마 그런 기대를 가졌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대제사장 집에서 본 예수님의 모습은 그 기대를 완전히 허물어뜨려요. 너무 비참했어요.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 처참했어요. 침뱉음 당하고 조롱당하고 주먹질을 정말 속수무책으로 당하시기만 하세요. 너무나 연약한 존재의 모습이에요.
이런 걸 보려고 따라간 게 아니잖아요. 베드로가 기대했던, 믿었던, 그렇게 사모하며 따랐던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었던 거예요.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기대와 다르니까 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 베드로는 3번에 걸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해요. 오늘 그 말씀이 실려져 있잖아요. 57절에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58절에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그리고 60절에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앞선 34절에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34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다라고. 말씀이 좀 다른가요? 네. 34절이 아닌가요? 어찌됐든 비슷한 데 있어요. 33절 아니 몇 절이죠? 한번 나중에 찾아보세요. 앞서 저 말씀하고 좀 비슷한 데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주 호언장담해요. 내가 주님과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옥에 가도 때로는 죽는다 해도 주님과 함께 가기를 나는 각오했다라고. 근데 그 호언장담했던 그 입술로 지금은 3번씩이나 나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있어요. 이런 마태복음 26장 74절을 보면 단순히 예수님 몰라요 이 정도 부인하는 차원이 아니에요. 거기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모른다고 맹세도 하고 심지어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저주까지 퍼부어요. 그냥 단순히 예수님 몰라요 한 게 아니라 저주까지 퍼부으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어요. 여러분 좀 더 생각해 보면 뭐 알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이게 부인하는 게 연달아서 연이어서 나 예수님 몰라요. 또 나 예수님 몰라요. 또 나 예수님 몰라요. 이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58절에 첫 번째하고 두 번째 부인 사이에 조금 후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하고 세 번째 사이에는 1시간이 지난 후, 그러니까 1시간이라는 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할 겨를 없이 얼떨결에 연이어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1시간이라는 시간이면 처음에 그냥 얼떨결에 그 현장이 무서워서 나 몰라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1시간이나 지났으면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틈이 있잖아요. 그리고 정말 무서우면 좀 뭔가 걸렸다 싶으면 그 자리 떠나면 되잖아요. 굳이 남아서 그것도 1시간이나 지날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그만큼 베드로는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냥 한 이야기가 아니라 1시간의 시간이 지나면서까지도 의식적으로 생각을 가지고 부인한 거예요. 왜 베드로가 그렇게 했을까? 이유는 너무 분명하죠. 붙잡혀온 예수님의 모습이 자기가 기대했던 메시아 구원자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너무 약한 한 인간의 모습. 어떻게 보면 내가 저토록 무기력한 인간을 내 청춘 3년이나 다 바쳐서 따랐던가. 너무 억울하고 분하고 화가 나는 거죠. 너무 상상 밖의 예수님의 그 모습에 그만큼 기대했던 만큼 실망도 큰 거예요. 그 배신감에 베드로는 치를 떨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나 진짜 저 사람 저런 사람 몰라. 여기서 그냥 모른다고만 표현했겠지만 저주까지 하면 얼마나 욕이란 욕은 다 퍼붓겠어요. 저주까지 하게 되어지는 거죠. 지금 내가 보는 나잖아요. 지금 먼저 베드로를 생각하고 있잖아요. 이런 베드로의 이야기를 지금 여러분 들어보셨죠? 여러분 이런 베드로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 어떤 시선으로 이런 베드로를 보시겠어요? 참 멀찍이 따라가는 저 비겁함. 그래도 3년 동안 너한테 쏟아붓던 사랑이 있는데 아니 어떻게
그렇게 욕을 다 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할 수 있어? 수제자 맞아?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잖아요. 정말 저는 사랑스럽지 않은 모습이잖아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까지 사람이 망가져도 망가질 수 있지? 아유, 쟤는 이제 끝이야. 구제불능이야. 이런 베드로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떤 시선으로 보고 계세요? 어떻게 보면 내 안에도 베드로 같은 모습이 있잖아요. 여러분 늘 예수님이 인정하세요? 늘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바라는 그 삶 속에서 정말 말씀대로 그렇게 잘 이루어 가시나요? 때는 그렇지 못할 때도 있잖아요. 우리도 비겁할 때 있고 때로는 약할 때 있고 실패하고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우리도 있잖아요. 그럴 때 내 모습을 여러분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내가 보는 나 한번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 자신의 모습에 대해 형편없이 보일 때가 언젠지, 인생의 지우개가 있다면 지우고 싶은 내 삶의 내용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 적용인데요. 나는 주님을 멀찍이 따라가고 있어요? 아니면 가까이 따라가고 있습니까? 지금 내가 주님과 멀리 있다면 이유는 무엇이에요? 내 기대와 다르다라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싶은 그런 원망과 불평의 자리가 혹시 내게 있지는 않습니까? 한번 적용해 보세요. 두 번째, 그런 베드로를 주님은 어떻게 보셨는가? 두 번째는 주님이 보시는 나예요. 이런 정말 시선에서 중요한 건 내가 나를 보는 거,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보는 거. 이거 무시할 수는 없죠.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이거 놓쳐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보시는 나, 주님이 보시는 나 말이죠. 이런 주님은 베드로를 어떻게 보셨을까요? 61절, 62절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 말씀을 이렇게 읽다 보면 좀 의문이 들기는 해요. 지금까지 저주 퍼부면서 그렇게 막 예수님 부인했잖아요. 근데 갑자기 말씀이 떠올라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해요. 아무리 ESTP여도 그렇지 이거 너무한 거 아닌가. 그냥 감정 흐름상 너무 맞지가 않아요. 방금 지금 배신감에 막 치를 떨어서 예수님을 죽일 듯이 하다가 아니 어떻게 갑자기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을 할까. 바로 앞선 60절 끝에 보니까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었대요. 그러니까 닭 울음소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닭 울음소리를 듣고 그래서 깨닫고 뛰쳐나간 건가요? 이런 화나 보셨죠? 감정 막 올라오셔 보셨죠? 막 놓여오며 가득 차 보셨죠? 그때 누가 이야기하는 막 어떤 소리들이 들리던가요? ESTP는 안 들려요. 자꾸 ESTP 얘기해서 죄송해요. ESTP 있어요? 우리 청년들 중에 ESTP 있어요? 어른들이 이게 무슨 얘기하나 지금 그럴 텐데. 베드로 막 즉흥적이에요. 아주 충동적이란 말이에요. 그때는 닭 울음소리도 고사하고 주님의 말씀은 아마 생각도 안 났을 거예요. 지금 막 온통 예수님을 저주하고 있는데 여기서 핵심은 그거예요.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이게 중요해요. 이게 핵심이에요. 지금 막 닭이 울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돌이켜서 베드로를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과 베드로가 같은 공간에 있었던 거예요. 다른 공간, 예수님 안 보이는 데서 예수님 모른다고 한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있는 공간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막 저주를 그렇게 부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자신의 등 뒤에서 그렇잖아도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런데 자신의 등 뒤에서 지금 예수님을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까지 퍼붓는 그 목소리의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토록 사랑했던 제자가 어떤 말로 자신을 배신하는지 예수님은 다 듣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지금 돌이켜서 베드로를 보신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도 막 말하고 있다가 돌이켜보신 예수님과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예수님의 그 생애를 다룬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보면 이 장면이 아주 분명하게 와요. 눈과 눈이 마주치는 어쩌면 클라이막스예요. 절정이에요. 그때 베드로는 그 시선에 부딪힘과 동시에 완전히 허물어져요. 그리고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서야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날 부인할 거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떠오르는 거죠. 그래서 터질 것 같은 그 가슴 부여잡고 밖에 나가서 통곡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은 어떻게 베드로를 보셨길래, 여러분은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나 여러분은 어떻게 베드로를 보실 것 같아요? 제가 예수님이 아니어서 참 다행이죠. 저는 째려볼 것 같아요. 야, 너가 그럴 줄 알았어. 그 정도밖에 안 될 줄 알았어. 그런데 다 말했잖아. 결국 막 화가 치밀어 올라서 막 노여움에 막 분과 화에 모든 감정 다 담아가지고 그냥 확 째려봤을 것 같아요. 내 너 가만두나 보라. 이런 예수님 어떻게 쳐다봤어요? 그런 눈빛이 아니었겠죠. 당연히 아니었겠죠. 그렇다면 지금 이런 대반전, 대역전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만약 예수님께서 그런 저주와 증오의 눈빛으로 베드로를 책망하는 그런 눈빛으로 쳐다봤다면 이 스티핀 베드로는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아마 더 반발을 사고 뛰쳐 달려갈 거예요. 밖으로 뛰쳐나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향해 돌진해서 아마 같이 합세했을지도 몰라요. 그게 베드로 성격이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를 쳐다보시는 예수님의 눈빛은 그렇지 않았겠죠. 변함없는 사랑으로 베드로를 봤을 거예요. 베드로야, 내가 네 마음 알아. 네가 왜 괴로워하는지, 네가 왜 고통스러워하는지, 네가 지금 나를 향해서 왜 이렇게 퍼붓고 있는지 난 알아. 그래도 내가 너 사랑해. 그 눈빛 아니었을까요? 말은 하시진 않으셨지만 그 무언의 사랑을 담아서 그렇게 베드로에게 말했을 거예요. 책망이 아니라 슬픔과 또 안쓰러움, 그런 눈빛으로 말이죠. 아마 베드로는 그 순간, 예수님의 그 눈을 부딪힌 순간 자신을 향한 그 예수님의 사랑을 온몸을 다해서 느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동시에 예수님 앞에서 철저히 부인하고 저주했던 자신의 그 초라한 추악한 모습이 깨달아졌겠죠.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죠. 밖으로 뛰쳐나가서 통곡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 통곡은 회개 통곡이잖아요. 처절한 회개. 히브리어 단어는 슈브예요. 단순히 뉘우친 정도가 아니라 그 단어의 뜻은 되돌아오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 자기 생각, 자기 기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또 나를 믿는 거죠. 그러다가 내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고 내 기대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예수님이 어디 있어요?
완전히 무너지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을 배신했던 자리에서 다시 예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 중심의 자리로 되돌아오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예요.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오잖아요. 그런 베드로의 모습, 그 회개의 원동력, 그거는 결코 베드로 자신이 아니었어요.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해서 내가 회개해야지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받아줄 수 없는 그 비열한 배신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끝까지 품어내신 예수님의 사랑, 그분의 변함없는 그 사랑의 눈길, 그것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실수하기도 하고 때로는 잘못하기도 하고 때로는 악한 일을 저지르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순간에 주님이 다 보고 계시다라는 거, 주님이 다 알고 다 듣고 계셨다는 거. 그때 예수님은 여러분은 어떻게 보고 계셨을까요? 주님이 보시는 나는 어땠을까요? 오늘 나를 향한 그 예수님의 시선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적용 질문이에요. 오늘 내가 주께로 돌이켜 진심으로 회개해야 할, 심히 통곡해야 할 내 죄악은 무엇입니까? 다시 일으켜 세우신 그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 경험한 적이 있으세요? 그리고 그 주님의 시선으로 이제 우리도 예수님처럼이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도 예수님의 시선으로 일으켜 세워야 할, 오늘 내가 감당해야 할 베드로와 같은 그 영혼은 누구이겠어요? 말씀 마무리합니다. 어제 지우 봤어요.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제가 오래돼서 그랬는지 몰라도 태어난 아기가 이렇게 예쁠 수 있을까 싶었어요. 너무 잘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고 싶어서 우리 아기 아빠가, 저 사진 제가 찍은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가장 먼저 눈을 보거든요. 상대방의. 우리 지우 아빠 김세원 집사님의 눈을 봤어요. 아기를 바라보는 그 눈빛. 원래 저처럼 아들을 원했는데 딸을 보니까 생각이 달라지죠. 얼마나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그 아이를 쳐다보고 있는지. 양가 부모님들이, 어머님들이 다 계시고 모두가 다 너무 이 아이 하나로 인해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지우가 뭐 해준 거 있어요? 지우가 뭐 기쁨 받을 만한, 사랑 받을 만한 어떤 일을 했나요?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근데 왜 지우라는 그 존재 자체를 우리는 기뻐하는 거잖아요. 그 존재 자체가 너무 사랑스러운 거잖아요. 뭐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셔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여러분들이 뭘 해서가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 그 존재 자체가,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주님의 기쁨이고 주님의 사랑인 거예요. 아마 지우 아빠한테 물어보면 지우를 위해서 기꺼이 생명 내어놓을 수 있죠? 왜 고민해? 내어놓을 수 있죠. 지우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내 생명 내어놓을 수 있잖아요. 맞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게 하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죽으시기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게 여러분들이 뭔가 해서가 아닌 거예요. 실제로 로마서 5장 말씀을 보면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 위해서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뭔가 해서 널 사랑받을 만한 뭔가 되니까 내가 너 위해 죽어줄게가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에요. 베드로 같은 정말 자격 없는 그런 죄인이란 말이에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그런 죄인. 근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그 생명 내어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사순절 보내고 있잖아. 이게 사순절의 핵심 아니에요? 십자가 고난, 그걸 넘어서 그게 사랑인 거예요. 사랑하니까 고난을 받으신 거예요. 십자가 볼 때마다 내가 주님께 어떤 존재인지를 잊지 마세요. 나도 저 십자가 져야지, 그 고난 생각하지 말고 내가 어떤 주님의 사랑을 받았는지 그거 깨달으면 왼수 같은 사람이 내 곁에 있어도 우리는 어떤 시선으로 그를 바라봐야 하는지 너무 분명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나한테 뭔가 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주님께 그렇게 받았으면 우리도 그 사랑의 시선으로 다른 누군가를 향해 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삶이 참 불확실해요. 때로는 너무 두렵기도 해요. 우리도 한때 주님을 향해서 막 고백하기도 했어요. 청년 때 막 열방을 향해 나가겠다, 별 헌신 다 하잖아요. 근데 살다 보면 무너지기도 해요. 우리의 신앙의 고백들이 여지없이 무너질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기억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사랑으로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붙들어 주신다는 거. 로마서 8장 말씀의 결론이 뭐예요? 37절, 38절, 39절. 그러나 이 모든 이 모든 안 띄워져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아멘이세요? 성경 암송하세요. 저처럼 암송하면 어려워요. 그때 닥쳐서 암송하신다는 분들 계세요. 안 돼요. 지금부터 하셔야 돼요. 그때 다가가서, 저 오늘 아침도 이거 완벽하게 외웠거든요. 근데 딱 쓰니까 잊어요. 여러분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기도문, 사도신경 외우듯이 계속 외우고 계셔야 그때 딱 나올 수 있어요. 저도 로마서 8장 다 외웠었는데 다시 지금 외우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참된 능력은 눈에 보이는 표적이 있지 않아요. 표적은 어느 종교나 다 있어요. 여러분, 이빨이 금리빨로 바뀌면 좋겠어요? 그런 건 사이비에 가면 더 많아요. 아니, 사이비일수록 더해요. 주님의 참된 능력은 그런 게 아니에요. 짐승보다 못한 그 인간으로 하여금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그 사랑, 그 사랑의 능력을 힘입어서 베드로는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었고, 그 사랑에 이끌려서 다시 시작할 수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변함없는 사랑의 눈으로 베드로를 보셨듯이 오늘도 동일한 눈으로 우리를 보고 계세요.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 세우셨던 그 용서, 오래 참은 그 사랑의 눈길로 지금 우리를 보고 계신단 말이죠. 그렇게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때론 쉽게 절망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이지만 그 주님의 사랑의 시선에 힘입어서 우린 다시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베드로처럼 이제 주님께 돌아가서 주님 인정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던 이유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의 그 시선으로 오늘 나와 세상을 보세요. 그 주님의 사랑의 시선으로 지금 내게 막닥뜨려진 그 환경을 해석하세요. 그래, 그 환경 속에 담겨진 주님의 그 신실한 섭리를 우리는 발견해내고 그 섭리를 온 삶을 다해 보듬어 안고 그 속에서 생명을 꽃피우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내실 수 있는, 주님의 시선을 놓치지 않고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대상이 나뿐만 아니라 내가 원수같이 여기는 그에게도 주님은 그 시선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 그거 한순간 놓치지 말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 모든 관계 속에서 그 영혼을 살리는, 일으켜 세우는 그 놀라운 승리가 그렇게 주님의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